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2021년 행복 준비 완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행복할 준비 되었습니까? 우리 보통 유치원 아이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준비됐나요? 예, 다들 여러분, 중요한 게요, 준비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제가 준비됐나요? 그러면 어떻게요? 네, 목사님. 이렇게. 자, 우리 좀 창피하지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여러분, 2021년 우리 행복할 준비 되었습니까? 준비가 돼야 우리 출발할 때도요, 준비 그리고 땅 하고 시작이 됩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고, 준비가 돼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기간 길었죠? 아주 길었습니다. 이제 우리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우리 준비된 대로 이제 하나님 땅 하실 것입니다. 출발하실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 이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가지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행복을 주시면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복의 상황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지면 그거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의외로 사람은 갖는다고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전에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고, 모두가 결혼식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식 날을 가진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그 결혼이라는 행복도 갖는다고 누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릴 준비가 된 자만이 누릴 수 있고, 또 누릴 준비를 역량을 갖춰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갇혀 사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대요. 이제 예전보다 집이라는 개념도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집 안에서도 문화생활도 누리고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는,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집을 살라고 주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평생의 꿈이 이거예요. 이런 전원주택에서 그냥 좀 신나게 편하게 살아봤으면.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전원주택에서 살아본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전원주택에서 살면 1년 후면 집은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왜? 잔디가 그냥 풀처럼 자라서 아마존이 될 겁니다. 여러분같이, 죄송합니다, 우리같이 게으른 사람이 과연 이 잔디를 관리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는 이 벌레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전원주택을 주면 한 1, 2년 후면 우리는 냅다 팔아버리고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올 거예요. 지금의 나로선, 게으른 나로선, 벌레와 친하지 않은 나로선, 이 집이 오히려 나에게 버거운 존재가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많은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몇 년 살다가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꿈꾸던 행복을 버리고 생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차를 준다면, 이게 부가티라는 차래요. 엄청 비쌉니다. 한 10여억 되는 그런 차입니다. 과연 이 차를 타면 나는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차 한번 갖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 차 보험료가 여러분 한 달 수익과 맞먹어요. 그거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번 모든 수입을 2차 유지비에 사용하다가 한 6개월 버틸까요? 6개월 버티다가 난 도저히 감당 안 돼. 그리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올 거예요. 2021년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분명 나한테 행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하셨고 이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걱정하고 계세요. 정말 준비가 됐을까? 정말 2021년 너희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제 줘도 될까? 아마 나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이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릴 만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냥 갖는다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릴 만한 역량이 있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하시는 분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게임 광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문구인데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런데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헨리 4세라는 그런 소설에서 이야기를 했던 말입니다. 왕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왕관을 쓴다고 행복해질까요?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준비가 돼야지. 그 준비 안 된 자는 이 왕관 쓰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돼요. 준비가 안 된 자는 오히려 그 왕관의 무게를 못 견디고 그 왕관이 자기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2021년 너희 이제 행복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너희 준비됐냐? 정말 감당할 수 있어? 한번 내가 쏟아져 주어 볼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내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누리지 못하기를 원하는, 내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쪼르죠. 하나님, 그러지 말고 좀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 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큰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명기 1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한 축복이며 또한 모세가 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모세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복이라고 주면 그걸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복이라고 주면 그거에 눌려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복이라고 줘놨더니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그것에 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고민이 그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0억짜리 다이아몬드 하나를 줬어요.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그걸 받는 순간 그걸 처리할 역량이 없고 그걸 끼고 다닐 역량이 안 되시는 분은 누가 훔쳐갈까 봐 밤에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잊어버릴까 봐 근심 걱정에 파묻혀서 살 것 같아요. 그거 만약에 잘못 흠집 날까 봐 내 몸보다 그것을 더 위하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10억 다이아몬드 감당할 수 있는 준비 됐습니까? 그거 하나 잊어버려도 끄떡 안을 자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행복할 역량 갖췄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왜 이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을까요? 왜 나를 두드리고, 왜 나를 벌리고 힘에 겨운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 역량만큼, 그 분량만큼 하나님 2021년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이제 우리 행복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동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막 지명이 나와서 되게 헷갈리죠? 좀 이걸 쉽게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요단 맞은편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빼 에베르 하야르덴, 그게 뭐냐? 바로 그 땅 너머라는 거죠. 바로 그 땅이 뭘까요? 바로 그 땅, 바로 그들에게 처음 그들이 첫 발을 내딛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진정한 행복, 그 땅, 바로 행복이 약속된 바로 그 땅에 대한, 그 땅 전, 그 땅 너머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모압 평지,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제 거기를 넘어간, 이제 스타트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행복의 그 땅, 출발선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2021년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의 출발선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이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 그 출발선에 서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그 출발선에 서 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출발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그 출발선 앞에 설 때까지 얼마 걸리셨나요, 여러분은? 오늘까지 참 긴 시간이 필요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행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여기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냐, 여기서부터 여기, 가데스 바냐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바로 그 땅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며칠이면 가요? 가나안까지 며칠이면 간다는 얘기입니까? 11일. 11일이면 갈 수 있는 이 쉬운 길을 얼마나 걸렸다고 합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자, 여러분,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여기서요, 오늘 YA, 우리가 성경에서 이 YA가 그리고 뭐가 일어났다,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발생했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거든요. 40여 년에야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니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여 년. 자, 여러분, 이 상황이 꼭 우리 상황 같지 않습니까? 남들은 쉽게 가더라고요. 남들은 빨리 가더라고요. 아니 남들은 그냥 11일이면 갈 길을 왜 40년 동안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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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을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다른 집들은 금방금방 잘 되더라. 아니 다른 집 애들은 뭐 그냥 금방 잘 되더라고요. 아니 다른 교회는 금방금방 부흥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 삶은 쉽게 가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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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고 왜 이럴까? 그냥 우리도 하나님이 남들 11일 가듯이 우리도 가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돼서야 이제 비로소 출발선에 세울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40여 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11년 전에 다 11일 만에 다 갔던 곳을, 40년 전에 갔던 곳을 왜 우리는 지금 출발시킬까? 자, 여러분,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복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복 받아서 다른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고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적 은혜를 더 부어주시면 안 돼요? 나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빨리 안 주시고 빨리 안 해결해 주시고 왜 빨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주지 않냐고.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운 게 우리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그럼 언제입니까? 어느 때가 돼야 하나님 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기에 하나님은 굳이 시간에 얽매이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냐? 바로 나라는 존재는 역량을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까 얘기했던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맡길 수 있나요? 성장한 부모들은 이제는 맡길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제가 그저께 저희 하윤이한테 반지를 하나 사줬어요. 2,000원짜리. 근데 그거를 사주자마자 잊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이 아이한테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커야 돼. 성장해야 돼. 단순히 여러분 육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책임감에 대한 역량도 가져야 되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심적인 힘도 가져야 되고요. 그것을 감당하고 지킬 수 있는 육체적인 힘도 가져야 합니다. 이거 가지지 않고 이거 없이 그거 주면 소문나면 주변에서 도둑들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그거 뺏어가려고 다 덤벼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압니다. 사울이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왕 그냥 좋습니다. 그냥요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고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는 정신쇠약이 걸리고요,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으로 준 것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수많이 봐요. 갑자기 11일 만에 복이 왔어, 갑자기. 근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삶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켜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정금,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 안에 그 복을 불행으로 만들 요소들을 제거하며 나를 단련해 가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잖아요. 사울은 갑자기 왕을 줬더니 그 왕이라는 복을 불행으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엔게디 광야에서 13년 동안 돌리면서 그를 왕의 그 왕관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은사를 줘도 감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건을 허락하셔도 감당할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주님 앞에 우뚝 설 자로 감당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 나 준비될 수 있다는 거, 네 선생님 말만 하지 말고 행복 누릴 수 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4절에 왜 이게 언급됐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모세가 누구를 쳐 죽인 후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면 모세라고 안 나오고요, 이제 그 아하레, 하코토, 여기서 하코토라는 게 뭐냐면 모세가 아니라 그 3인칭 단수예요. 뭐 이거를 모세라고 물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가 공격하여 멸망시킨 후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군대도 없었어요. 싸울 힘도 없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 노예 살던 사람들을 그대로 11일 만에 가나안에 데리고 갔으면 어땠을까요?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들이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가면 죽겠다, 못한다, 안 된다, 우리 못 들어간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안 된다, 우리 못한다, 왜 저거 하냐, 할 수 없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일 한다고 뭐가 달라져? 불가능해, 못해, 안 돼. 이게 우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돌리면서 뭘 경험하게 했습니까? 어느새 봤더니 우리가 공격하여 멸망시키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할 자로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 한주교회는 색깔로 말하자면 회색이라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요 지하 리모델링도 해냈잖아요. 4층 리모델링도. 물론 여러분이 건물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요, 잘 보세요, 한국 교회 교육을 바꿨잖아요. 한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책임진다고 책임졌잖아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겠네, 가능하겠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겠네. 여러분, 이것은 저뿐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40년 전에 그들은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가나안 한번 들어가 볼래? 그랬더니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말했던 그들이 어느새 그들을 처지고 있는, 공격해서 멸망시키며 하나님과 함께 뭐든지 할 수 있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왜 그들이 출발선에 섰냐가 중요해요. 왜?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얘네 이제 가능하겠다, 얘네 이제 되겠다. 얘네들을 그동안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 복으로 인해 불행으로 가는 자가 아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제가 요즘에 저희 하민이를 이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 보는지 아세요? 제가 걔한테 요즘에 편집을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염려가 있어요. 뭐가 염려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하민이 보고 있겠지만 뭐가 염려냐? 이놈이 컴퓨터를 해주면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한번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방학 동안 일주일에 이틀만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하고 그 외에는 너가 하지 않는, 그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가 그거 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주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준비 안 된 아이한테 컴퓨터 잘못 사주면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지켜보고 있어요. 눈동자, 불꽃 같은 눈으로 그냥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동안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뭘 지켜보고 계시냐? 이 코로나 상황을.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교회 떠나고, 코로나 상황 오니까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코로나 상황 되니까 열심 사라지고.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어쩌면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쳐서 무찔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본다면 이제 하나님 이 출발선에서 출발이라는 신호를 내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이 그거였어요.
그래도 우리 한주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를 잘 헤쳐간 것 같아요. 우리가 했던 신앙의 요소들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던 2020년을 보신 것 같아요. 이거 보니 가능하겠다. 너희들 믿음 지킨 거 보니 가능하겠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떠나지 않은 거 보니 가능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2021년 우리에게 이제는 행복하자 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항상 그 복을 행복으로 누릴 자에게 보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보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내 믿음을 보시고 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감당할, 이 기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이 능력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감당할 사람인가? 이 믿음을 반드시 보시고 하나님 그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저는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모압 동편에서 그들을 쳐서 무찔러 공격하고 멸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가능하겠다. 이놈들이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2021년 행복 준비됐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보이십시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걸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 준비가 됐네. 이제 시작하자. 나는 너가 복받기를 원하고,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가 내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준비됐다면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요 정말 많은 시간 돌고 돌았습니다. 남들 너무 쉽게 가는 그 길, 우리는 너무 어렵게 돌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출발선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2021년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준비됐냐? 해도 될까? 너 그거 불행으로 안 만들 거지? 흔들리지 않을 거지? 요동치지 않을 거지? 그거에 눌리지 않을 거지? 그거에 영향받지 않을 거지? 그걸 위해서 그동안 내가 훈련시킨 거잖아. 그걸 위해서 너 그동안 연단한 거잖아. 이걸 위해서 너 그동안 아팠지만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 연단한 거 아니야. 준비됐지? 그래, 너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 지키는 거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너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화면이라도 보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이제 해도 될 것 같아. 자, 이제 우리
행복하자.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2021년 행복 준비 완료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합시다. 이제 우리 행복합시다. 주님이 주신 그것 한번 마음껏 누려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 놀라운 반격이 이 땅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출발점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땅 하는 그 소리가 이제 우리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